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단어 3가지를 뽑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첫째가 어머니였답니다. 이건 세계 만국의 공통입니다. 어느 나라도 제일 사랑스러운 말, 귀중하게 생각하는 단어 중에 1번이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가정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천국이었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3가지는 늘 공통이거든요. 자, 이 3가지, 어머니와 그리고 가정과 천국을, 이 3 단어가 같이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거기에서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국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현대인들 무슨 몇십 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지고 몇십 평짜리 아파트에서 정말 호화호식하며 살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떨 때 이제 뉴스에 이렇게 보면 정말 유명인들이 무슨 가정이 깨졌다든지 자녀가 어떻게 됐다든지 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들 얘기가 덜어 나오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거, 그 부자, 그 명예로운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미국의 하원 국회의장이 43살짜리였는데요. 43살인가요? 40 몇 살짜리였는데 서열로 말하면 미국의 3번째 서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졸지에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사표를 냈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자리는, 이 하원의장 자리는 내가 안 해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래 내 가정에는 지금 내 사랑, 내 돌봄이 필요로 하는 내 자녀들이 지금 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평생 살면서 뭔가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린 비인격적인 존재로 저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건 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하루아침에 버리고요.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조관념도 없고 이혼도 많이 하고 가정도 다 풍지박산이고 부모 자식 알기를 뭘 어떻게 알고 가정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 정말 가정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 그 가장 밑바닥에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양의 시가 바로 이 말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우선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니까요.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절대적인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가정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요, 뭐 둘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러다가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한 30년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없어가지고요, 뭐 학교, 초중고등학교 문 닫는 학교들 많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학교만 문 닫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일해야 되는 자리에 외국인들로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단일 민족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 단일 민족 아니거든요. 숫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외국인들 끌어들여 가지고 한국 사람 만드는 프로젝트 지금 만드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어제 신문 보니까 뭐 군인가 뭐 의성인가 이쪽에도 고등학교에서요, 고등학생들을 외국인들을 외국 사람 외국 고등학생들을 받아요. 뭐 김천대학의 대학생들 엄청 많은 숫자들이 외국 대학생들이거든요. 그건 뭐 대학교 그런 건 다 알지만 이제는 고등학교까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요. 예. 외국에 나가서 우리 고등학교에 와라. 그러면 대학 공짜 시켜주고 바로 직장도 다 보장한다. 이래가지고 고등학생들을 유치해가지고 지금요, 시골 고등학교들이 지금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요,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라디오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2022년보다 그러니까 2023년 이제 6월 이때까지가 인구가 어린아이 태어나는 게 10,000명이 적게 태어났대요. 작년보다 10,000명이 덜 태어났대 올해요. 내년에는 또 얼마가 덜 태어날지 몰라요. 22만 명이라고 그러대요. 올해 태어난 게 22만 명이래요. 근데 작년에는 23만 명이었나 봐요. 10,000명이 적게 태어났다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어졌고 뭐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져도 절대 불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불변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바뀌어진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아닌 게 아니거든요.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만드는 게 가정이었잖아요. 예배당부터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부터 만든 거 아니잖아요. 가정부터 만든 거잖아요. 두 부부 중심으로 가정을 만드는 거, 절대적인 축복받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큰 틀이고 이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한다, 금식하면서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까? 왜 결혼은 해도 자녀들이 아기를 안 낳겠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그런 판단들이 그게 현대 젊은 사람들의 아주 무슨 대단한 그런 판단이라고 여러분들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반이성적인 거고요, 반성경적인 거고요, 하나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정상적일 때는요, 정상적일 때는 30살에 아기 다 낳자, 그렇게 했었어요. 생리적으로 여자는 30살 전에 아기 다 낳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30살 되면 30살 돼가지고 아예 시집갈 생각들도 안 하잖아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정상이 아닌 걸
남의 집도 그렇게 하고 저 집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복이 바로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그 축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3대만 새벽 기도하고 11조 똑바로 하면 4대째부터 복 못 받는 가정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부흥사들이 아주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런 소리 안 해요. 왜 그러냐면 3대가 끊어지는 집도 많지만요, 3대가 신앙생활하는 집도 안 많아요. 요즘에는요. 3대가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3대가 11조는 고사하고 2대 3대째 아예 신앙이 계승이 되질 않아요. 신앙이 상속이 되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중직자 가정 어른들이 초상이 났는데도 여러분들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식으로 이렇게 장례가 치러지고,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나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애씀이 소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사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사말로 그냥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말이 뭔 의미입니까?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 건강하라는 말이고, 물질로 풍성하란 말이고, 무슨 직장 생활하는 사람 같으면 진급도 해서 권력도 누리고 명예도 가지라,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복 많이 받아라,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쓰잖아요. 구약 성경의 복의 개념은요,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복이라고요. 복의 히브리어 뜻이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냥 돈 많고 건강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니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그게 복이라고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물질도 건강도 자녀 번성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요, 밑 빠진 독에 물만 갖다 붓는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구멍이 뚫어져서 물이 새는 걸 막아놓고 갖다 물을 부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복만 달라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는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영어로 복이 해피니스잖아요. 행복이. 근데 여러분들, 해피니스가 해픈이라고 우연히 일어난다,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행복을 누리며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축복은요, 단어가 달라요. 블레싱이에요. 블레드, 피라고 하는 데서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근본이 돼 있지 않으면요, 생겨나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피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피 없이 우연히 어느 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여러분들, 그런 거 찾아서는 안 돼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밑바닥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그 축복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조카가 에덴 뜰을 이렇게 요단 뜰을 선택하고 이제 거기 요단 뜰이 소돔 고모라 있는 데거든요. 얼마나 풀이 많고 풀 많으니까 짐승 많고 짐승 많으니까 얼마나 부유한 동네인지 몰라요. 근데 롯이 그냥 눈치도 없이 삼촌 눈치도 안 보고 그냥 그 요단 뜰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삼촌이 먼저 얘기는 했어요.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하고 지금 조카하고 삼촌 조카 간에 왜 시끄러웠냐면요, 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물 때문에 풀밭 때문에 그 목자들이 서로 시끄럽게 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조카가 다 차지하면 삼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뺏겼어요. 다 줬죠. 다 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는 거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요단이 복이 아니고 그 풀밭이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라고요? 내가 복이라는 거죠. 내가 복.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돈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그래요. 거기 목숨 걸지 말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예수 믿는 사람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 자녀들을 축복 가운데 양육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남은 역사 가운데서도 시작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우고 내가 다스리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초를 놓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여러분들, 요즘 같으면 저도 빨리 결혼했어요. 제가 30살 되던 해 결혼했으니까요. 요즘에 뭐 30살 되면 결혼할 생각도 안 하는데, 이제 그때는 벌써 뭐 23, 24세 결혼하고 막 그럴 때니까, 제가 결혼할 때 벌써 뭐 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내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아니 뭐 형편이 그래서 이제 그렇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형편이 그렇긴 했지만, 여러분들 저는 사람 고를 줄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을 고를 줄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용감하게 선택을 해요. 선택도 용감하게 하고요, 살다가 용감하게 도장도 용감하게 잘 찍고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가는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만난 가정들이 복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들었는데요, 어느 가정이 이혼을,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느 누가 이제 이혼을 한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어떻게 만났냐 이러니까 춤추다가 만났대요. 춤추는 집, 춤추는 집이 뭐예요? 하여튼간 술 먹고 춤추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여튼간 만났대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좋냐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했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춤추다 만난 부부가 그게 얼마나 그게 가정을, 무슨 가정을 꾸리겠어요. 여러분들 만나기도 잘 만나야 되고요. 정말 이런 문제를 놓고 부모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만났고 내가 남편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반쪽을 붙여주신 거고, 그럼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아니고. 그래서 만들어진 가정이면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정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정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내가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나가고, 그래서 가정천국이 돼야 된다고요.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게, 너무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와도 집에 오면 그 수고가, 그 고생한 게 싹 녹을 수 있는 가족들 간의 대화, 수고한 걸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가정 되면요, 그런 가정 천국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그런 가정들을 꾸리고 그런 가정을 지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요, 육신도 영혼도 건강한 가정이에요. 2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이렇게 오실 때 한번 봐봐요. 이 교회 마당에도 새벽기도 그 시간에 벌써 새들이 벌써 일어나가지고 새들이 벌써 막 지저귀어요. 일찍 일어나요, 새들이. 근데 저녁에 이제 좀 어수름하면요, 벌써 나무 속에 들어가서 다 자요. 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요, 수고의 떡을 먹어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 한 입에 다 털어넣는 거예요. 한 입에 다 털어넣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게 되는 거거든요. 돈 버는 일이 헛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잠잘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깊은 잠을 자고 나면 수면 중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 육신적인 기능을 다 회복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육신도 영혼도 건강한 삶을 살게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도원 왜 갑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이 교회 땅바닥에 이렇게 은박지 하나 이렇게 딱 펴고 자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에서 새벽기도실에서 방석 이렇게 새벽기도 할 때 쓰는 방석 가져가서 이렇게 깔고 자긴 했지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갔다 오면 막 몸살이 날 정도거든요. 육신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갔다 오면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면 육신도 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으면요, 육신도 따라서 죽는 거예요. 휴가하면서 새벽 예배 이렇게 이제 제가 30층 집에 30층 집에 살았어요. 30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뭐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아이고, 처음에는요,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은 게 잠을 못 자겠어요. 30층이라니까요, 30층. 근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렇게 봐도 거기가 개발 지역인지 무슨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인지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예배당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조금 멀리에 합동측 이렇게 개척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야, 저기 새벽 기도 가면 저거 개척교회 금방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우리가 가면 이제 교인 하나 생긴다고 저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노.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안 오면 저 사람들 얼마나 낙심하겠노.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새벽 기도는 여기 가지 말고 그냥 이제 영락교회 실시간 새벽 기도 해놓고 하자. 그래서 이제 7시에 새벽 예배를 이제 아침에 우리가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5시에 드리면 4시 반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7시에 일어나니까 몇 시간만 더 자도요, 얼마나 몸뚱아리는 좋은지 몰라요. 이 몸뚱아리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요, 자면 조금 더 자고 싶고요. 이게 고기 덩어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이야, 처음에는요 7시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웬걸요,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요, 좋긴 뭐가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야, 보니까요, 육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고기 덩어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역사들은요, 육신도 잘 돼야 되지만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게 요한 3서 2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을 잔다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장점도 너무 많아요. 잠을 설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화를 잘 내더래요. 그래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매슈워커라고 하는 박사가 이렇게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3,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3,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수면이 부족하면요, 중추신경을 조절하는 뇌의 전전두엽이 활동이 저하돼서 뇌의 감정 중추가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극도의 과잉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안 넘어가요. 그냥 까칠해지고요, 그냥 까다로워지고요, 그리고 아주 화도 잘 내고요. 그렇게 된대요. 그 수면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말, 안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잠을 잔다는 말은 번민 없다는 얘기잖아요. 고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 봐요, 잠이 오나?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러나 걱정거리가 없어 봐요, 잠 잘 오잖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없다는 말은 일단은 축복이에요. 자, 육신이 그런 축복을 누릴 때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까요? 문제는 나 개인은 평안한데 내 가족 중에 평안이, 가족 문제로 평안이 깨진다. 나는 인도받고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데 내 가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영적인 문제들이 내 가정에 생긴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너와 내 집이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내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요, 정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영접한 예수님을 내가 내 가정에서도 모시고 산다면 나 때문에 예수 향기가 온 가정에 퍼지게 되고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노아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노아 가족도 들어갔고요, 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 숫자대로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렸던 걸 우리가 보거든요.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여리고에서 자기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들 들어올 때 그 창문에 빨간 줄을 내리고 온 가족들이 거기 모여서 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이 그래요.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가서 온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나만 예수 믿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하나가 아파봐요, 온 가정이 뒤숭숭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가족 하나가 아프면 온 가족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걸 알면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내 가족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영적으로 아무 느낌도 없습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만 아니고 나 때문에 내 가족 전체를 구원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는 가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3절 5절 보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이랬습니다. 상급이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능력이고요, 자녀는 부모를 보호하는 방패고, 젊었을 때는 우리가 자녀들을 보호하지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자녀들이 우리 방패가 되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 이력서로 사는 거예요. 내 이력 때문에 내 자녀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때는 내 자녀들의 이력서 가지고 부모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 기업이에요. 가장 귀한 면류관 같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 거거든요. 상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 상은 오히려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걸 우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러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정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어린아이 때 형성된 인격이 평생 삶의 질을 형성한다는 건요, 아동 심리학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상식화된 얘기 아닙니까? 어렸을 때 형성된 인격, 어릴 때 형성된 가치관, 성격,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올바른 판단 기준을 잘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요, 잘못된 기준, 잘못된 결정 불러오고, 올바른 기준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똑바른 가치관, 똑바른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 똑바른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도덕책은요, 어제는 진리인데 오늘은 진리 아닌 게 많아요. 세상 진리는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그 휴가 기간에, 휴가가 시작되는 6월 1일 날 미진이가 이제 아들을 낳았고요. 휴가가 끝나는 이제 제가 여기 내려온 그 기간에 또 영진이가 딸을 낳았어요. 이제 시작하고 끝하고 이제 아기 하나씩 낳는 거 보고, 아니 이제 그 영진이가 낳은 아기는 사진만 봤지 아직 우리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아기 낳는데 제가 그 미진이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위에서 기도하는 건 하겠지만 아이가 철이 들면서부터 성경을 암송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암기하고 성장하면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이와 함께하면 하나님 지혜 주실 거고요, 하나님이 명철도 주실 거고요, 건강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어릴 때 암기해 놓으면요, 나이 많아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안 잊어버려져요. 어릴 때 암기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 들어도, 치매가 걸려도, 어릴 때 들어갔던 하나님의 말씀은 치매가 들려도 암송을 해요. 예.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능력 있는 말씀, 어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해서 키워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이들 키워놓으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요즘에 아이들 학교 이렇게 보내는 거, 여러분들 학교 보내놓으면 알아서 선생님들이 다 해줄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관계,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아이 학교다 갖다 맡길 때 공부만 하라고 맡긴 게 아니고 인간 되라고 맡긴 거잖아요. 옛날에는 군대만 갔다 오면, 군대 가면 3년 동안 인간 돼서 온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제는요, 군대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회 한번 봐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양육될까요? 교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한 번 한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나머지 23시간은 집에서 부모들과 같이 있는데, 그럼 부모들이 얼마나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세웠고요,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세웠거든요. 가정은 교회의 근본이고요, 나라와 민족의 근본이에요. 저는 알거든요. 교회 와서 분위기 안 좋은 사람들, 그날 아침에 오면서 부부싸움 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안 좋으면 교회가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정말 이 말씀들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복된 가정 꾸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